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가족, 친척들 만나셨을 때 믿음의 말로 축복의 씨앗을 많이 심으셨지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렇게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의사를 전달을 하지만 사실 우리의 말로 우리의 본심이 그대로 전달되는 것은 한 3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100% 정확히 전달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것도 사람들이 이상하게도요,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버릇이 있어서 화자의 의도와 다르게 이해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 오해가 많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그렇다고 말을 안 하고 지내면 그건 또 다른 오해를 쌓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을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 의도가 정확히 전달됐는가 확인도 해보고 또 잘못 이해하고 있을 때는 수정도 해주고 또 이렇게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국민 MC로 잘 알려져 있는 방송인 유재석 씨의 페이스북에 말에 대한 이런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마라. 뒷말이 가장 나쁘다. 궁시렁거리지 마라. 이런 내용. 두 번째, 말을 독점하면 적이 많아진다. 적게 말하고 많이 들어라. 들을수록 내 편이 많아진다. 자, 공감이 되죠? 세 번째도 있어요. 목소리 톤이 높아질수록 뜻은 왜곡된다. 흥분하지 마라. 낮은 목소리가 힘이 있다. 이렇게 쭉 해서 열 번째, 혀를 다스리는 것은 나지만 내뱉은 말이 나를 다스린다.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한 번 말한 것은 책임을 져라. 이런 내용들입니다. 참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유익한 말에 대한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특별히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은 무슨 말이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모세를 이어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있어요. 요셉 지파는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서 새 시대를 열어가는 이 시점에 있어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불평을 하는 겁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우리 지파의 숫자나 공로에 비해서 땅을 너무 적게 받았다. 이렇게 지금 불평하고 있어요. 15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그 땅, 즉 에브라임 산지죠. 그 땅이 부족하면 산림에 올라가서 땅을 개척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 땅은요, 여호수아가 임의로 나눠준 것이 아니고 각 지파에서 제비 뽑아서 얻은 땅입니다. 땅이 사실 적지도 않아요. 요셉 자손의 불평의 원인은 사실 다른 데에 있습니다. 그 땅 가나안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16절에 나오죠. 철병거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와 같은 겁니다. 그 당시에 철기도 변변히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상대가 철병거를, 탱크를 가지고 있으니 점령하는 것이 너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이유를 대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땅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많은데 자신들이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 땅에 올라가서 취하면 되는데 취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을 멸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훗날 이스라엘 족속의 옆구리에 가시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그 빌미가 되었어요. 그들의 불신앙, 불평, 원망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평, 불만하면 우리의 시야가 이렇게 좁아지게 되어 있어요. 두루 보지 못하고 거기에만 자꾸 함몰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면요, 참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 나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2달란트, 5달란트가 나오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의 뜻대로 이걸 가지고 가서 경영을 해야 되는데 경영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죠. 그리고 주인에게 그걸 그대로 갖다 주니까 주인이 화를 내면서 내쫓아버리고 1달란트도 빼앗지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주인이 너무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 사실 이 1달란트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요. 1달란트는요, 계산해 보면
금 34kg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지금 시세로 쉽게 계산을 해봐도 20억이 넘는 큰 돈이에요.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 은데나리온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금으로 한 달란트가 되니까 노동자가 246일 동안 얻어야 받을 수 있는 임금에 해당하는 것이 금 한 달란트입니다. 적어요? 절대로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옆에 사람은 2달란트 받았고 그 옆에 사람은 5달란트 받았고, 그러니까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 안에서 불평불만이 올라오고, 그러면서 에라 모르겠다 경영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었던 것이죠.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달란트만 묻은 것이 아니라 모든 가능성, 자신의 앞날 미래까지도 땅에 묻어버린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우리 사람들이 뭐가 부족해서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오히려 비교의식에 빠지면서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아내, 남편, 내 사랑하는 자녀들, 자꾸 사단이 넣어준 비교의식 때문에 누구를 보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그 잘난 어떤 사람은요, 그 면에서는 좀 뛰어난지 모르지만 다른 면은 내 아내와 남편이 훨씬 난 것이 많은데 자꾸 그렇게 한 가지만 비교하게 해서 열등감에 빠지게 하고 불평불만 갖게 하는 거, 이거 사단의 전술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성장을 하려면요, 우리의 말과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태도가 도전하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도전하지 않는 인생은 계속 회전문을 뱅뱅 도는 것과 같아요. 전혀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그래서 태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삶은 태도다라고 말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지배하게 되면 이곳은 안 돼, 지금 상황은 불가능해, 난 할 수 없어, 나는 뭐뭇이 없어, 계속 이런 생각만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요, 지금의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태도이고 축복을 바라는 나의 태도에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더 아름다운 삶으로 개척해 나가려면 지금 나의 삶의 태도를 바꿔야 돼요. 지금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 내가 지금 한계점에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놓치지 않으면 이 상황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고 용기 잃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선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하면요, 캄캄한 밤하늘에 자식 한 명도 없는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오셔서, 자, 하늘의 별을 봐라, 여기 반짝반짝하는 많은 별들의 숫자처럼 내 자손이 그렇게 많아지게 될 거야, 이렇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신자들은요, 배짱이 있어요. 어떤 배짱이냐, 하나님이 내 배후가 되신다, 내 백이 되신다 하는 이런 배짱입니다. 그래서 배부름과 당당함이 우리 신자들에게는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감의 근거가 뭐냐? 내 자신을 바라보며 묵상하며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입니다, 여기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환경 가운데서 당당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힘은요,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열등감과 또 우월의식을 아주 시소타듯이 반복하는 거예요. 누가 조금 잘났다 그러면 그냥 그 앞에서 기죽어 하고요, 누가 조금 나보다 못한 것 같으면 그냥 그 앞에서 교만해지고요, 우월감에 빠지고,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다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잘난 맛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문제없고, 지금 잘 나가도 교만할 것이 없는 것은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이 하도 그렇게 아주 담대하게 얘기하길래 사람들이 묻더라는 거예요. 당신 뭐 믿고 그러느냐, 당신은 누구 믿고 그래? 그래서 나 하나님. 당신 백이 뭐야? 백 좀 썼어?
나 하나님 백을 좀 썼어. 어떤 조직에 있습니까? 나 교회 조직에 속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유와 기업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예요. 살렘에 올라가서 개척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얼마든지 취할 땅이 널려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개척하라는 겁니다. 취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땅을 지파별로 나눠주실 때 분명하게 경계를 정해서 나눠주셨어요. 왜 그러셨냐 하면 다른 사람의 땅을 넘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긴 비옥한 평지, 토지가 있고 물이 넉넉한 것 같은데 우리는 저 높은 산지를 점령하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지파가 받은 땅 넘보고 그거 배아파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받은 그 땅을 올라가서 개척해서 좋은 땅으로 개간을 하고 만들어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개척입니다. 그냥 가만히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무한한 능력, 당신을 믿고 따르는 그의 자녀들에게 엄청난 능력을 우리 안에 심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능력의 근간이 우리 하나님 자신이 되신다는 겁니다.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그 일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얻는 특권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확신하십니까? 이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로 선포해야 돼요. 승리를 선포해야 돼요. 주신 것에 대해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 땅을 점령하자. 올라가서 개간하고 개척하고 그곳을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동산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 잠재력을 우리 안에 넣어주신 거예요. 야근 꾀로 하는 것 오래 못 갑니다. 한두 번 사람은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와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엄청나서 그 축복을요, 우리가 써도 다 못 쓰고 가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블루오션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있습니다. 은혜 생활을 하면 이 엄청난 삶의 은혜, 에너지, 이것을 축복, 이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더 건강하고 지혜도 풍족하고 증폭되고 삶에도 창조력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잠언을 날짜별로 한 장씩 읽자 그랬는데 여러분 잘하고 계시죠? 이 잠언서 안에 얼마나 지혜와 축복의 내용이 풍성하게 담겨 있는지 몰라요. 엄청난 양의 보물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여러분 1:1 제자 양육 꼭 참여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그 축복의 보물들을 캐내가는 방법들을 우리가 보고 배우고 따라가는 귀한 훈련인데 마다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잘 배워서 우리의 삶을 좀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축복의 땅, 이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가는 일.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85세의 갈렙에게서 여러분 이 청년의 기백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산지 정복하기가 어렵지요. 그러나 여러분 어렵다는 것과 불가능하다, 안 된다, 이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거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안 된다라고 결론 내리면 이거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요새 교회가 성장이 안 된대. 교회 성장이 어렵대. 다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대. 전도 안 된대. 아예 전도하기를 포기하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어려워도 믿음의 사람들은 긍정의 말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성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요셉 자손들은요, 땅을 더 얻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불평할 문제가 아닙니다. 철병거, 그것도 문제가 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명확히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어? 약속하셨어? 내가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다면 이 약속을 붙들고 나가면 되는데 공연히 불평하고 공연히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약함만을 묵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돈독하고 내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사랑할수록 우리 안에 용기와 담력이 생기게 되는데, 이 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하는 일을 다 놓쳐버리고, 그리고 나서 내 약함만 묵상하고 있으니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능함을 탓하게 되고 불만스러워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라뇨,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회상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솟아나는 용기가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묵상해 보세요.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기대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성 어린 마음으로 영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예배에서 은혜 받을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배 현장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내 안에서 솟아나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마는 것보다 공예배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힘써 공예배 참석해 보세요. 또 예배드릴 때도 복장도 갖추고 헌금도 정성껏 준비하고, 가능하면 우리 가족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이끌고 나오고 그렇게 한번 예배를 드려보세요. 또 교회에 예배만 왔다 가는 사람들보다요, 교회 와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사람, 수고에 땀을 흘리는 사람들이 더 은혜를 받습니다. 왜 그러지요? 땀 흘려서 봉사하면요, 이미 마음에 은혜 받을 준비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교회 한 구석에서라도 내가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면요,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투영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은혜를 기대하게 되기 때문에 그 예배 가운데 더 많이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또 기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부흥 집회 같은 것들을 계획하면요, 기도하지요. 그렇게 준비 기도하고 부흥에 참여해 보시면요, 평소보다 더 큰 은혜가 있어요. 물론 훌륭하신 강사님들이 오셔서 좋은 말씀을 주셔서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 면에서도 준비되어서 기도하기 때문에 더 많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기대감이 없으세요? 아무런 준비가 없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은혜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배는요, 그분과 나의 거리를 좁히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정성껏 올려드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마음이 회복되면 내 안에서 힘이 넘쳐나게 됩니다. 자신감이 찾아오면 내 자존감이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자신감은 용기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이 회복될 때 내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앞에 하나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불평하고 거부하는가? 실패할까 두려운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막연한 두려움 앞에서 사로잡혀서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약해져서 불평하는 거예요. 겁 많은 개가 더 많이 짖듯이 우리가 용기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해보지도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내 자신이 참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두려움의 영이 떠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은 사실 실체가 아니에요. 많은 두려움은 우리를 그냥 겁만 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포기해서는 안 돼요. 이번 성지순례 하면서요, 그 헬몬산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줄기가 폭포가 돼서 떨어지는 데 갔어요. 거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더라고요. 팔레스타인 사람인지 키가 2m가 조금 넘는 사람을 만났는데, 제가 그 앞에 서고 보니까요, 제가 그냥 이렇게 어린 꼬마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2m 조금 넘는 사람인데 그 앞에서 제가 꼬마같이 느껴져요. 영어도 제가 더 잘하는데 말하고 있는데 제가 막 주눅이 들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린 소년 다윗이 키가 6규빗 한 뼘, 그러니까 약 3m 가까운 거인 앞에서 전혀 기죽지 않습니다. 다른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앞에 나가서 항호를 벌리고 함께 대항할 군사가, 용사가 없는데 어린 소년 다윗이 그 앞에 나가면서 외치는 것이 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하고 나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홍안의 어린 소년이 거인 장수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돌멩이 하나 던졌는데 그 돌멩이에 거인이 맥없이 퍽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실체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며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선포해 보세요. 그 많은 두려움들이 스르르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의 확신으로, 승리의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삶에서 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열면 열수록 이 기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는요, 이 광야를 아주 귀한 장소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히려 이들이 가나안 도시에 안주하고 정착했을 때 그때 더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주, 그러니까 여러분 갑자기 귀가 쫑긋 눈이 확 뜨이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추석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추석에 가정예배 다 드리셨죠? 저희도 가정예배 드리면서 각자 그 순서대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누었는데 제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안주하지 않도록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줘.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믿음의 지경에 있어서 나 이만하면 됐어. 이 정도 믿음 생활하면 됐지. 이 정도 열심이면 됐지. 이만큼 이루었으면 됐지. 이 정도 복 받았으면 됐지. 절대 여러분 여기에 안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만나를 매일매일 먹을 것만 주신 이유가 뭘까요? 매일매일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광야의 영성을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좀 가졌다고, 남들보다 조금 나은 위치에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안주하려고 하면요, 그렇다고 이 삶이 우리를 편안하게 가만히 놔두느냐? 그렇지 않아요. 안주하려고 해도요, 여러분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더 애쓰고 땀 흘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들이 수없이 우리 앞에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하나님 의지했던 것처럼 하나님 의지하는 영성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 더욱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용기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셨고 또 그 조카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따라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가기 이전에 이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다툼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 각자 갈 길을 가자. 목적지는 하나님이 보여주시겠지만 각자 갈 길을 가자 그랬을 때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수올에 정착합니다. 목축하는 사람이니까 물과 풀이 중요하게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보니까 이 눈으로 보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니까 살만하거든요. 거기 안주하면 좋겠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소돔 고모라 성 그 수올 땅에 안주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불로 심판을 받는데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알몸만 나오는 그런 신세가 전락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성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해야 돼요. 안주하려고 하는 그곳을 떠나셔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안 하시면요, 하나님이 일부러 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때론 직장을 잃거나 건강을 잃을 수도 있어요. 의지하던 사람과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돈이 새어나가고 의지하던 통장의 잔고가 바닥이 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네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일이 되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도전하고 지금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래서 광야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정착지에서 머무르지 말고 계속해서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위기 상황이 되어야만 기도하는 분들은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위기상황이 만들어지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다가가는 연습을 우리 스스로 해야 돼요. 늘 말씀을 펴서 주님이 뭐라고 내게 하시는가를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일들을 날마다 훈련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승부를 걸어야 돼요. 공부도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관계도 영성이 있어야 돼요. 행복한 가정 생활을 누리는 것도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생활 따로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 따로 있고, 이거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성을 우리의 삶에서 전혀 적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입니다. 오늘날 말씀이 홍수인 시대에 우리가 살아요. 인터넷을 틀어만 놓으면, TV를 틀어만 놓으면 수없이 많은 주옥 같은 말씀들이 훌륭한 유명한 목사님들을 통해서 많이 들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인터넷, 케이블 TV 없던 시절보다 우리 믿는 성도들의 믿음이 더 나아졌는가? 오히려 내 교회에서만 말씀 듣고 내 교회에서 철야하고 새벽 제단 쌌던 시절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속한 이 교회에서 진행하는 예배, 기도회, 목장 모임, 성경 공부 여러분 참여하세요. 이거 참여하지 않고 어디서 여러분 영적 유익을 얻고 어디서 여러분 공동체에 주시는 메시지를 얻으려고 다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주시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훈련받고 성장해 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알고 지도해주는 영적 처방을 따르셔야 됩니다. 그게 복받는 길이에요. 우리의 삶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들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마시고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것에 오히려 도전을 하세요. 이게 불편하다, 이게 좋지 않다 생각되면 그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는 일에 여러분이 팔을 걷어붙이고 뛰어들어서 그 일에 동참하시고 고쳐가세요. 믿음의 삶을 살았던 고 강영우 박사, 백악관의 보좌관으로 높은 공직에 올라갔던 우리 자랑스러운 한인 아닙니까? 근데 이분은 맹인이셨죠. 근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맹인이 어떻게 산을 올라가요? 그런데 희망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오르지 못할 산이 없다 그래요. 또 이분은 내 눈에는 희망만이 보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지 못하는 분이 희망은 내가 볼 수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는 절대적 한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그의 백그라운드가, 그의 배경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까짓 건 못할 거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일을,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은 호주에서 팔다리 없는 불구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삶을 자학하며 목욕탕에 빠져 죽으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달라졌습니다. 이 책은요, 그가 두 번째인가요? 쓴 책, 플라잉이라는 책이에요. 플라잉이라는 책에 보니까 저렇게 멋지게 서핑을 하는 거예요. 파도 타기를 합니다. 여러분 파도 타기를 해보신 분 알지만 다리도 또 팔도 펴서 균형을 다 잡아야 되는데 팔다리 없고 발가락만 몇 개 붙어있는 저 사람이 저렇게 파도 타기를 해요. 발가락으로 드럼을 칩니다. 키보드 자판을 두드려요. 그리고 운전도 합니다. 이렇게 멋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멋지게 살게 했는가? 답은 하나예요. 그가 가진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에요. 내 형편은 지금 육체는 이런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이 여건 가운데서 얼마든지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다, 이렇게 믿음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예쁜 아내와 결혼했고 예쁜 자녀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계산법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1 더하기 1 하면 2밖에 되지 않아요. 열심히 수고해서 2는 만들 수 있어요. 더 열심히 하면 혹 3을 만들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를 해주시는 분이에요. 곱셈 해보시는 분은 알지만 이쪽이 0만 아니면 곱하는 숫자만큼 막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1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곱해 주시고 또 그 숫자 뒤에다 0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렵다고 계속 주변 상황들만 원망하고 안 된다고만 하고 그 나약한 믿음 없는 자신만 묵상하고 있으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노력과 능력만 가지고 된 것 같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좋은 결과를 맞이해 놓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내 수준을 넘어서는 거야. 하나님 도와주셨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가까이에서도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만든 잘못된 편견에 우리가 감염돼서는 안 됩니다. 또 무엇이든지 쉽게 얻으려고 하는 이런 의식에도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복권, 로또 절대 사지 마세요. 영의 세계를 병들게 합니다. 월급 액수의 배를 일하는 심정으로 한번 일해보세요. 편하게 먹고 살려고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복을 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복이 많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들 위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뭐죠? 취하라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요 1장부터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두려움은 믿음이 빠져나간 자리만큼 두려움이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내가 많이 두렵다, 그러면 여러분 그만큼 믿음이 없어진 거다 생각하셔야 돼요. 내 믿음을 회복하는 일은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분을 영화롭게 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 의식 속에서 두려움이 지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배경이신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이 두려우랴,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안에 먼저 이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가을에 새로운 양육, 또 훈련,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연말을 향해 달려가야 돼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이 일들, 아직도 다 이루지 못하고 연초에 작정한 일들을 계속 미적미적 미루고 행하지 못한 것들, 이제 하나님 다시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 다시 믿음을 주세요. 제가 다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제 손 잡아주시고 함께해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주님 찾으시고 주님 더욱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은 두려워 못해도 성도는 보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전진할 수 있는 겁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 붙드세요. 순간순간 두렵지만 그 두려움을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내면, 믿음의 날개를 달고 현실에 뛰어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막 가슴이 흥분되고 가슴이 뛰는 그런 감격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다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갈렙의 영성, 이것을 우리가 본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라. 상황의 환경에 기죽지 말아라.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내 눈에는 희망만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것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우리 명성교회에 맡기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하시고 믿음의 말로 여러분 선포하시고 도전하시고 그렇게 나아가실 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셔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모두가 주인공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